우리가 이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입에 담기도 좀 힘든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하고 망측한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먼저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할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냐면 에돔도 통과해야 되고 모압과 암몬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이고 뿐만 아니고 지금 그 땅을 통과해서 결국 들어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문화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긴 한데 그 죄가 아직도 그 죄 가득 찬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인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삶의 풍속과 규례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너는 절대 그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는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요 18장 3절 이후에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인데 가운데를 건너떠서 22절부터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7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동성애를 하고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그 땅도 다 더러워졌고 내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무나 역겨워서 그 하는 일들이 그 풍습이 그 규례가 너무나 가증하고 역겨워서 딱 맞아도 그 주민을 다 으악 하고 토해내겠다. 그 정도로 역겹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속들이 여러분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9장, 20장이 계속 나오는데 다 이런 가증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애굽 땅뿐만 아니고 그 이집트 땅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그 죄악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19장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타락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너의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확인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굳이 주일날 아침에 거룩한 날에 입에 뭐 올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얘기를 여기서 끝나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세보니까 무려 신구약 합쳐서 1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소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돔의 심판을 잊지 마라. 그 심판을 잊지 말라. 이 죄악으로 소돔과 여러분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최근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을 했었는데, 보니까 재들이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가 막 굉장히 쌓여 있는 그 사해 부근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소돔과 같은 죄는 여러분 소돔으로 끝나고 불과 유황으로 그 심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심판을 안 하셨을까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옛 바벨론이 그랬고, 그리고 에돔이 그랬고, 암몬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건들 말고 실제 역사상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폼페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긴급 재난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무서운 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폼페이가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인데 아주 잘 계획된 아주 계획 도시입니다. 저 모양이 어떤 거냐면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아담한 도시인데 참 아름답고 참 멋진 도시인데, 저기가 이제 어떤 용도로 주로 사람들이 절로 갔냐? 향락 도시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즐기거나 놀러 갈 때 절로 가는 겁니다. 너무 주변 환경도 아름답고, 저기 보면 이제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경기장이 물고기 눈 역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도시가 정확하게 AD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 날 우리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압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1시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저것이 이제 멸망을 다 하고 나서 잊혀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딱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저걸 언제 발견하냐면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수도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다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발굴이 됐는데 저게 실제로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저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 그 화산재가 3m 이상 쌓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이 되고 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의 형체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석고를 부어서 만든 겁니다. 재 속에 재가 이제 눌려 가지고 있는 그 텅 빈 공간에다가 부었더니 사람 형상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의 인상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폼페이 발굴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저 폼페이의 타락한 문화입니다. 건물도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폼페이에서 특별히 발달한 것이 뭔가 하면 홍등가입니다. 홍등가하고 술집들이 막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되었는가 하면 각 집마다 벽화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추나들입니다. 일반적인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나가 걸려 있고 저 폼페이의 수호신이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음란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그리고 저 사람들이 형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난잡한 관계들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인데 저 호화롭고 찬란한 저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합니다. 정확하게 몇 시간 만에 망하냐면 18시간 만에 망합니다. 18시간. 하루가 가기 전에 완전히 잿더미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2014년에 저 폼페이를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to get to the harbor. 네, 저걸 보면은 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저렇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유황 덩어리들이 막 있고 재가 막 쌓여 있습니다. 발굴된 현장에 가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폼페이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면은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저런 일이 있겠어.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권능을 행해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판 날에 소돔 땅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견디기 쉬운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수원은 어떻습니까? 저 정도는 아닙니까? 지금 문화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다시 재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재현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그 다시 오는 그날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30절까지 있는데 31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고 긴박한 일인지 뒤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속기 도망가라. 지금 뒤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뭐 물건이라도 좀 챙겨가야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렇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상합니다. 이 33절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을 각오를 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도망가는데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것인데 아니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살려고 도망가는데 목숨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하는 날에 롯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 앞뒤의 상황들을 쭉 보면서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롯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가 했던 일이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잘하는 것은 19장 앞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한 거 그거 빼고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뭘 봐서 이 롯에 대해서 뭘 좋게 보셔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19장 29절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연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직접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부님 불러다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계속 그 뭐 외우는 거 그걸 계속 외우면서 왜 그런가 하면 계속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뭐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그래, 에이 뭐 열심히 기도하니까 들어주자 하고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 기도 때문에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의 그 대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의인들도 자기의 의로 자기밖에 구원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소돔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롯은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뭘 봐서 도대체 왜 롯은 뭘 했길래 이렇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롯이 의롭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성문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되는데 롯이 호의를 베푸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갖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밤 사이에 밤이 되니까 막 폭도들이 몰려와갖고 그 집을 에워싸는데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천사 2명 내놔.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거기까지가 그 앞에까지 얘기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에게 그 천사가 묻습니다. 야, 너희 가족들, 지금 여기 있는 그 2딸이 있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처녀라는 거죠. 그 2딸과 그 아내와 너, 롯 말고 너희 가족이 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있으면 빨리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딸들을, 시집간 딸들을 찾아갑니다. 밤에 나가서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제 다시 가서 시집간 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여기를 떠나야 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장인어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아니 세상에 심판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됐고 장인이나 가십시오. 우리는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흔히 듣는 얘기. 냉소적이고 조롱을 하면서 아직도 그런 종교를 믿으세요? 혼자 잘 믿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모두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났습니다.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동틀 때가 되자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막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네 딸과 네 2딸과 아내만 데리고 빨리 나가라. 아니면 죽는다. 그런데 이 롯이 막 주섬주섬 뭘 하는지 지체를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하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렇게 지체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좀 가져갈까? 야,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뭘 들고 가지? 들고 갈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평생을 쌓아왔는데 소돔 땅에서 내 이름도 높이고 막 이렇게 축적해 왔는데 이걸 다 놓고 가자니 안타까운 겁니다. 아쉽고. 저희가 이제 이란에서 그 추방을 당했는데 그 추방을 당할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기가 이제 그 수화물 붙일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kg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란 공항들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안 다니고 우리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란 항공이 직항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 반밖에 안 찹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고 해서
수화물 뭐 20kg 그래도 막 더 많이 가져가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예 어떤 때는 짐을 킬로그램 재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그 철수하는 날에 그렇게 그냥 하나도 칼같이 하나도 안 봐주는 겁니다. 보통 뭐 1kg 정도 넘어도 봐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20kg로 딱 자르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쫓겨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몇 년을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으니까 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라도 좀 들고 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얘기를 해갖고 돈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걸 뭐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싸우다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지금 비행기 탈 시간은 다 돼가고 비행기는 타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랑 제가 그 옆에 휴지통에 가서 버려야 되니까 막 울먹울먹 울면서 그 공항 쓰레기통에 물건을 빼서 짐을 줄여야 되니까 그 막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 슬픈지 막 근데 그 안에 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사실 어떤 거였냐면 우리 그 사라 장난감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가 생명을 구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막 아까운 겁니다. 버리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으면서 막 화장품 같은 것도 다 버리고 막 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나라 오나 봐라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롯이 지체를 하는 겁니다. 주섬주섬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천사가 2명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 손 하나에 하나씩 잡고 강권적으로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이 자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화를 내던 좋아하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롯이 뭐라고 하던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소돔으로부터 지금 구하기 위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도망하라,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심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산으로. 왜 천사도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심판의 날에 산으로 너희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산이 어딜까요? 광교산일까요? 이 산이 어딘가 성경에 얘기가 있습니다. 요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산이 어디라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라는 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얘기할까요?
성전이 있었던 거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21장 10절인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심판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크고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저기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딜까요? 지리산입니까? 계룡산입니까? 그곳이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시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거기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이 깨끗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흠이 없는 사람들, 성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두 주인을 두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우상이냐? 그게 돈이 됐건 재물이 됐건 그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대신에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정말 중요한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공의, 즉 자신의 의로움을 만드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공의를 얻는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사람입니다. 의를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있어서 얻는 자, 그 의를 그냥 공짜로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제가 합니다. 이겁니다. 마음이 성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만이 저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롯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야, 이것 봐. 롯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산에 안 가고 지금 또 그 소알로 가겠다. 그런 말인가?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19절이 원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말이 원래는 어떻게 쓰였냐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라 감탄사와 막 그 환호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그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큰 사랑을 내게 베푸셔서 내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라, 내가 주님을 드디어 내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망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도망하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수동태로 구원당합니다.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 평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소돔만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평지가 다 사정권입니다. 유황과 불의 사정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는 저 재앙을 도저히 피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 성은 가깝고 나는 저 성산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 성읍은 구원받기에 쉽고 내가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작은 곳입니다. 작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그곳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그랬더니 천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알, 작다는 뜻입니다. 비천하고 작다. 여러분 이 소알이 뭘까요? 네? 롯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만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성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로 성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성산에 우리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작고 비천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은 네가 잃을 것이고 네가 잃는다면 너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숨을 피하는 것이 목숨을 살리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뭔가? 목숨을 잃어라? 살려고 했는데 잃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알과 고모라를 피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죄악의 도시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떠나라.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 롯이 했던 일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기억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했던 이 고백은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주로 피하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23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돋았더라. 이 장면이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서 똑같은 장면이 납니다. 해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그 유황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는 여러분 온 하늘이 까만 재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돋았더라. 누구에게? 이 롯에게. 이 소알 작고 천한 자에게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7월의 강산이 이 롯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천해진 이 롯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이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롯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은 왜 멸망했는가?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전혀 없는 사람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여러분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피하는 것은 내가 죄를 단절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격리되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유일한 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그 노아의 그 작은 노아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소알로 피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모든 죄악된 내 옛 모습이 함께 죽는 겁니다. 죽어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